수요 모임 오늘은 오카노 목사님 다락방 교재 다윗이죠. 23가 위대한 용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14절까지 또 19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좀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서론을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제 서론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은 지금 가장 큰 곤경 가운데 빠져 있다. 자신의 아들이 반역하고 수많은 백성들이 자신에게 등을 돌렸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다윗을 더욱 비참하게 만드는 사건이 본문에 등장한다. 다윗의 운명이 끝나는 것처럼 보이자 이때다 하고 이전에 다윗의 정적이었던 사울 왕의 가문에서 시므이란 사람이 나와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저주를 퍼부었던 것이다. 다윗이 당한 이런 원통한 일은 다윗의 마음을 깊이 상하게 했을 것이고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우리 주변에서도 다윗처럼 원통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하여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고통을 겪는 경우가 있다.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그러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지 살펴보므로 용서에 대한 큰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오늘은 우리가 무엇을 배우게 되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의 반란에 대해서 배웠어요. 근데 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이 어떻게 되죠? 도망을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렇겠죠. 아들과 맞서 싸울 수도 없고 가만히 있자니 아들이 자기들을 죽일 것 같고 그래서 가족들을 데리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도망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하나의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인지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다윗의 신앙 인격과 다윗의 또 그런 믿음,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란 중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들 통해서 다윗이 어떤 신앙 인격을 가지고 있었고 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움들을 이겨냈는지에 대해서 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토의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1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과 그의 신복들이 압살롬을 피하여 바후림에 이르렀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중 하나인 게라의 아들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와서 그러니까 바후림에 도착했던 것 같아요. 도착했는데 누가 나왔냐면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 사람 누구냐면 사울의 친족 중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사울의 친척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나중에 알려지지만 이 사람은 베냐민 사람이었어요. 사울도 베냐민 집안의 출신이었거든요. 그래서 베냐민 사람이었던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런데 뭘 한 거예요? 저주를 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겠죠. 꼴 좋다. 네가 그렇게 사울의 집안에서 왕위를 찬탈하더니 정말 아들에게 이제 왕위를 뺏기게 됐구나 하고 놀리고 조롱하고 정말 핍박하는 그런 위치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또 이렇게 됐어요.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를 향하여 돌을 던지니 조롱을 하고 돌을 던졌어요. 뿐만 아니라 13절에는 뭐라고 했냐면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빌타까지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들을 향해서 돌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다윗의 일에 가는데 계속 쫓아다니면서 뭐예요? 저주하고 돌을 던지고 몹쓸 짓을 한 거죠. 우리 2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므이가 저주하는 말은 매우 모욕적이고 조롱 섞인 말이었다. 비루한 자라는 말의 뜻은 배반자, 배교자 또는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자로 구약의 이스라엘 사회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는 자를 극심하게 모욕하는 말이다. 사울 집안의 사람들이 다윗 집안에 대해 삭힐 수 없는 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한을 풀지 못하는 자들은 원수를 향해 저주하기를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 주변을 보면 정치적인 이유로 경제적인 이유로 남모르는 한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많다. 그들은 매우 불행한 삶이다. 남을 저주하는 것만큼 자기가 해를 입고 불행해지기 때문이다. 행여나 당신이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닌가? 예, 일단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게 그런 거죠. 우리가 어떤 고난이나 어떤 불행을 당하게 될 때 꼭 찾아오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외로움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그 전에 얼마나 다윗을 쫓아가던 사람들이 따르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정말 어려워지자 정말 역경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정말 힘들어지자 사람들이 다 떠난 거예요. 단순히 떠났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저주한 거죠. 저주. 시므이가 대표적인 예예요. 저주하고 떠나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역경이 있을 때 외로움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정말 고난이나 역경이나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게 정말 그들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서 위로해 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들을 외면하고
때로는 저주하고 조롱하는 사람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사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간은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안 좋은 일 생기고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관심을 갖고 그들을 위로하고 도와주고 이런 것을 잘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라도 정말 내가 정말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고난 있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의도적으로라도 우리가 조금 도울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저희 후배 중에 한 명 있었는데 이 후배가 중간에 교회를 사임할 일이 있었어요. 교회 일이 있어서 사임을 해서 한동안 뭐 부임도 못 해가고 뭐 사역지도 찾지 못해갖고 그냥 쉬고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한 번은 제가 그냥 그 친구 생각이 나서 밥을 한 끼 사줬어요. 와서 밥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얘기 좀 나눠줬어요. 근데 그런 다음에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많이 흐른 다음에 이 친구도 다시 뭐 교회 개척도 하고 이제 자리를 완전히 잡았죠. 나중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몇 년 뒤에. 그때 형이 나한테 연락해서 이렇게 밥 한 끼 사주고 차 한 잔 마셨는데 그때 그게 너무 힘이 됐다고. 진짜 교회 사임하고 혼자 집에 있다 보니까 정말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대. 진짜 외롭고 힘들었는데 되게 힘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나는 그냥 큰 의미 안 두고 했었는데 야 이런 게 큰 사람이 됐구나 큰 힘이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지혜롭게 살아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똑같은 뭐 차 한 잔을 사주잖아요. 차 한 잔 사줘도 뭐예요? 진짜 위로가 필요한 사람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한테 사주면 더 큰 힘이 돼요. 그게 더 큰 효용 가치가 있는 거죠. 근데 정말 지금 평온하고 뭐 잘 나가는 사람한테 차 한 잔 사준다고 뭐 티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고난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정말 우리가 잘 대해줘야 돼. 제가 예전에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제가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 되게 부자고 잘 나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목사님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부자고 잘 나가니까 제가 많은 사람들 뭐 사주고 막 그럴 것 같죠. 그렇지 않대요. 오히려 사람들이 나한테 뭘 자꾸만 사주고 밥값도 내려고 그러고 그러는데요. 나보다 돈도 적게 버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정말 잘 보일 게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정말 친절을 베풀지 않거든. 사람 심리가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의도적으로 정말 힘들고 외로운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도울 필요가 있는 거야. 정말 잘 보이려고 뭐 사주고 그러지 마세요. 어리석은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관심 의도적으로 위로해 주고 살 필요가 있죠. 그 다음 또 한 가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여기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시므이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다윗을 와서 이제 막 저주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오늘 책에 저 교재에 나온 것처럼 매우 그들은 뭐예요? 불행한 삶이라. 이 사람에겐 뭐가 있었어요? 분노와 원한을 평소에 품고 살았던 거죠. 어떤 분노와 원한을 품고 살았어? 다윗에 대한. 다윗 저 인간이 사울을 죽였어. 사울의 왕위를 뺏었어. 우리 베냐민 지파를 망하게 한 사람이야. 이런 분노와 원한을 품고 살았던 거. 그리고 그 분노와 원한을 품고 살자 뭐란 거예요? 기회가 되자. 그걸 터트린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너희가 분노나 원한을 품고 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결국에 이런 분노와 원한을 품고 살면 결국에 뭐예요? 우리 자신이 손해예요. 여러분 상대방을 미워해 보십시오. 상대방에게 내가 원한을 품어보세요. 이 상대방은 혼자 잘 살아요. 잘 살아 혼자. 여러분들이 원한을 품고 살건 상관없지. 결국에 나만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분노를 품지 말라고 그러고 원한을 품지 말라고 그러는 건 미워하지 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마음만 상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는 시므이 같은 사람은 아닌지 그래서 나는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정말 위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는 시므이처럼 분노와 원한을 품고 사는 사람은 아니지. 여러분 우리가 분노와 원한을 품고 살지 마세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정말 우리가 누군가에 상처받을 수 있고 누군가에게 그런 것들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순간 우리에게 분노가 생길 수도 있고 화가 생길 수도 있고 원한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해가 지기까지 너희가 품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해가 지면 지워버리라고 그러잖아요. 너무 품고 살지 마세요. 혹시라도 지금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마음 상처 입었어. 저 사람이 날 무시했어. 내 참으면 안 되지. 여러분 그런 거 품고 살지 마세요. 오히려 그걸 통해서 결국에 누가 상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잊으려고 해요. 되도록이면 잊으려고 해요. 그리고 잊는 좋은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정말 이런 마음 상함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처들이 있습니다 하고 많이 내려놓으세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분노나 원한을 품고 살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불쌍해지는 거예요. 3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들은 참을 수 없는 모욕과 조롱을 당하면 일반적으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우리는 아비새를 통해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아비새의 말을 검토하면서 무엇을 느끼는지 각자 말하라. 예, 아비새는 다윗 왕을 이렇게 쫓아왔어요. 어떤 면에서 다윗에게는 굉장히 충성된 사람이죠. 여러분, 객관적인 상황들만 보면, 정치적인 상황들만 보면 어때요? 지금 다윗을 쫓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에요. 잘못된 투자라고도 할 수 있죠. 다윗은 지금 패배해서 도망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을 쫓는다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쫓으면 굉장히 충성된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아비새가 뭐라고 그러냐면, 시므이가 저주하니까 이 죽은 개가 모욕하는 거죠.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나이까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제가 죽이게 하도록, 그러니까 보복하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 아비새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세요? 사실 아비새의 모습이 뭐일 수 있어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우리 4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에게는 다윗이 당했던 그런 상황은 없었는가? 그때 심정이 어떠했으며 당신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에게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모욕이나 상처를 입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모욕이나 상처를 입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보여요? 여러분들 모욕이나 상처를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을 보여요? 우리 이런 경우들 많잖아요. 저 사람 날 모욕한 것 같고 상처를 준 것 같고, 그랬을 때 우리가 뭘 선택할 수 있어요? 보복을 선택할 수 있어요. 보복해야겠다. 나도 똑같이 하는 거죠. 갚아주는 거예요. 갚아줘야지 받았으니까. 아비새가 그런 거예요. 물론 우리도 뭐 그 시대처럼 저 사람 날 모욕해서 칼 갖고 왔는데 죽여버리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없죠. 그런데 우리가 말로 모욕이나 상처받았으면 뭐예요? 나도 그 사람에게 보복하고 말과 이런 것들로 상처를 입히려고 하진 않냐는 거.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여러분들 어떤 반응을 보이는 사람인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아비새처럼 이렇게 모욕하고 상처 준 사람이 있으면 보복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5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얼마나 비범한 인물이었는가는 시므이의 모욕을 받아 처리하는 자세에서 다시 한번 볼 수 있다. 한마디로 그는 이성을 잃고 흥분하기 쉬운 정서적인 위기를 신앙으로 대처하고 있다. 왜 신앙적이라고 하는지 그의 말을 가지고 대답하라. 예, 1절에 12절 보면 이렇게 죠.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 아비새에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희의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자신이 있잖아요. 지금 다윗을 누가 저주했어요? 시므이가 저주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누굴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므이가 저주하게 하는 게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이 저주하게 하신 것이다.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이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냐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들도 배신하는데 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르게 말하면 다윗은 지금 계속해서 일관된 태도가 뭐냐면, 아들이 압살롬의 반란을 일으켰을 때도 마찬가지죠. 이 모든 게 결국에 하나님이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징계임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서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자세는 뭐냐면, 제일 처음에 배울 수 있는 자세는 뭐냐면 자기 성찰이에요. 우리는 누군가 우리를 저주하고 모욕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우리가 화살을 돌리고 반응을 보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뭐예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나가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나한테 하는데도 이유가 있겠지. 내가 과거에 잘못한 것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거야. 이렇게 돌아보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뭘 해요? 자기 성찰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뭐라고 되냐면 그의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던 내버려 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탕함을 감찰하시고 저주 때문에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내버려 두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스스로 보복하지 않아요. 오히려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에게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철저히 뭐하는 모습도 보게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 6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여 년 전 나발이 자기를 모욕했을 때 다윗은 자제하지 못하고 칼을 빼어 복수하려 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지난 후인 지금 다윗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준다고 생각하는가? 예,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문제 이렇게 돼 있죠. 20년 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20년 전. 그러니까 나발의 저주 자기를 모욕했을 때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순원들 중에서 기억나시는 분 우리 다락방에 다 배웠잖아요. 다락방에서 다 교제 나누고 했으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누군가 한번 설명해 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 다닐 때였어요. 그때 다윗이 나발이라는 사람의 집안일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발에게서 도움을 구하죠. 그러자 나발이 뭐예요? 다윗을 모독합니다. 모욕을 해요. 그러자 다윗이 뭐랬냐면 군대를 이끌고 와서 나발과 그 가정의 모든 집안을 죽이기 위해 쫓아가죠. 그때 누가 나타나냐면 아비가일이 나타나요. 나발의 아내였죠. 훗날 다윗의 아내가 되는데 이 아비가일이 다윗을 막습니다. 왜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려고 하느냐라고 막아서 지혜로운 말로 막아서 이런 위기를 모면하게 돼.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도 뭐예요? 젊은 날에는 혈기가 왕성했던 사람.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자기를 저주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안 쓰잖아요. 그냥 저주하게 돌아. 뭐 저주한들 뭐가 달라지겠냐? 내게 중요한 문제는 그게 아니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고 정말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들을 허락하셨는데 지금 내가 이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한 거지 저 사람의 말 저런 건 다 신경 쓰지 않아. 이렇게 대적한 저 반응을 보인 거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반응을 보일 수 있었냐? 처음부터 다윗이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 역시 뭐예요? 오랜 세월 정말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다윗이 지금의 모습이 된 거란 거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란 거죠. 사실 이것도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성품이다. 다윗이 성품이 좋아서 되는 것이다. 그게 아니라 다윗도 뭐예요?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나이 든다는 것, 이런 것이 이런 사람이 되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 참고구절이 몇 개 있는데 참고구절이 대충 이런 거예요. 6개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다. 구약성경에서 나이가 많다, 연륜이 많다. 이것은 곧 뭐의 상징이냐면 지혜의 상징. 그래서 노인 하면 지혜자 또 지도자라는 개념이 구약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들수록 지혜로워지고 또 이렇게 겸손해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정말 앞서 얘기했던 다윗도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도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뭘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도 다윗처럼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성숙해지는 사람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냐. 사실 요즘 우리 사회는 이 나이 듦에 대해서 되게 나이 든 사람들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죠. 대표적인 표현이 뭐예요? 꼰대. 어른들을 꼰대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은 구식이고 나이 든 사람들은 옛날 방식으로만 주장하고 자기 주장만 하는 그런 협소한 사람? 이런 것들을 대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듦이 과거에 비해서 이렇게 지혜 상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중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도 한번 점검해 보죠. 왜 이렇게 됐을까? 물론 나이 든 사람들의 잘못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나이가 들면서 그런 생각 좀 해봐요. 아, 내가 나이가 들었는데 정말 내가 나이가 든 만큼 신앙 있게 성숙해져 있는가? 정말 과거에 비해서 내가 달라지고 있는가? 젊었을 때 저도 혈기가 등등했죠. 누가 나한테 어택을 낸다, 공격을 한다. 아, 참지 않죠. 같이 쏘아붙이고. 그런데 나이 들면 조금 그런 것들에서 뭘 해야 돼요? 여유를 갖고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말 그런 사람들처럼 점점 나이 들수록 뭐 하는 사람도 있어요. 좁아지는 사람이죠. 좁아지고 고집스러워지고 이런 사람은 아니지. 정말 나이 들수록 여유가 많아지고 정말 그런 사람이지. 그래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나이 든다는 게 나이 들수록 이렇게 똑똑하다는, 젊었을 땐 똑똑하다는 칭찬이 많이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런데 나이 들수록 똑똑하다는 얘기를 듣는 것보다는 참 저분은 이렇게 평온하다. 저분은 나는 마음이 편해진다. 좀 평온하고 여유로워지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봐야죠.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인지.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 늘 했던 얘기가 뭐냐면 자기는 기도한다고.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냐면 나는 나중에 후배들한테 밥 잘 쓸 수 있는 선배가 됐으면 좋겠다. 이걸 위해서 기도한대. 그래서 제가 그게 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여러분 후배들은 정말 약한 자들이잖아요. 누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잘 나가는 사람들 잘 보이는 걸 선호하죠. 뭐 나한테 도움이 덜 되는 그런 약한 사람들한테 관심 있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런데 정말 낮은 자 작은 자들에게 정말 그들을 배려하고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참 제가 그 말이 와닿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좀 나이가 든다는 게 뭔가, 정말 신앙 인격이 성숙해진다는 게 뭔가, 정말 다윗처럼 다윗도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정말 신앙 인격에 이렇게 성숙해진 거죠. 그럼 나는 어떤가? 나이가 들면서 정말 이렇게 신앙 인격이 성숙해지는 사람인가? 아니면 반대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 7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다윗의 말을 좀 더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가 여호와께서 다윗을 저주하게 하셨다, 저에게 명하셨다고 한 말에는 다윗의 어떤 신앙이 담긴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시므이의 저주는 사단의 역사지 하나님이 시킨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일을 하나님께 돌린 이유가 무엇인가? 예. 우리가 생각하면 저주했어요. 시므이가 저주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표현했어요? 여호와께서 저주하게 하셨다, 명하셨다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을 게 뭐냐면 시므이가 그때 저주를 했잖아요. 이것은 잘못이에요. 시므이의 잘못된 행동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거예요. 우리가 가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잘못한 것도 악도 내게 어떤 사람이 이런 저주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들은 분명히 잘못한 행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잘못하게 하셨다. 이게 말이 어폐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주권을 허락하신 것으로 시키셨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것들 하게 하셨다는 게 아니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신학적으로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허락하신 거예요. 그럼 이렇게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요셉의 고백이 나왔어요. 요셉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소서. 욥의 형들이 욥을 애굽에 종으로 팔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잘하는 행동이에요, 나쁜 행동이에요? 이거는 원인이 뭐가 돼 있던 간에 요셉이 잘난 척했건 뭐라고 하네, 이건 무조건 나쁜 일이에요. 나쁜 행동이에요. 잘못된 행동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잘못된 행동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뭐예요? 모든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다르게 말하면 당신들이 행한 악을 하나님께서 뭘로 바꿨어요? 선으로 바꾸셨다.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내게 어떤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저 사람이 날 전주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라는 거예요? 주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든 것들을 뭘로 바꿔줄 것이다? 선으로 바꿔줄 것이다. 그래서 이 시키셨다는 것은 허락의 개념이에요. 악을 때로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실 때가 있어요. 왜 허용하시냐? 더 큰 선을 이루기 위해서. 왜 요셉이 형들에게 의해서 종으로 팔려갈 때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셨냐? 더 큰 계획, 더 큰 선한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하셨다.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내게 어떤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는데 이것들을 넘어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역대상 29장 12절도 이래요. 이게 이제 다윗이 나중에 여호와의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고백했던 거예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시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도 주의 손에 있다. 우리를 높이시고 낮추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또 뭐라고 배냐? 다니엘이 것은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몽하는 거예요. 꿈을 해몽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는 순찰자의 명령대로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하나님이 사람의 나사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신 줄을 사람에게 알려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다스리고 세우시고 높이시고 이 모든 것들 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의 주권이 뭐예요? 하나님에게 있다. 그래,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을 거야.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8번 문제 같이 한번 읽을까요? 12절을 다시 주목하라. 여기서 그가 확신하고 고백하는 믿음의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은 뭐예요? 감찰하시느냐. 감찰하다. 보다. 아신다. 분명히 다윗은 고백이 있었어요. 나의 뭐예요? 원통함을 감찰한다. 시므온이 지금 저주하잖아요. 저주하면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뭐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아실 뿐만 아니라 뭐예요? 선으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선으로. 악을 바꿔서 뭐예요? 선으로 바꿔줄 것이다. 두 가지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런 확신이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억울한 일도 당하고 정말 마음 아픈 일도 당하고 그러죠. 그럴 때 막 이런 문제들을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어요. 내가 보복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또 누군가를 찾아가서 억울함 풀려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는 원통함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인이잖아요. 신앙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모든 행동이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원통한 일을 당했을 때 그걸 풀어야죠. 인간적인 노력을 해서 풀기도 하고 때로는 그걸 바로 잡기 위해서 노력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모든 행동의 이면에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알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이런 분명한 확신을 뭐 해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9번 문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원통한 심정을 참기 어려운 문제를 앞에 놓고 당신이 그 일을 대처했던 신앙 자세와 다윗의 자세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보는지 각자 말하라. 네. 당신이 대처했던 신앙 자세와 다윗의 자세.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원통한 일을 많이 당하잖아요. 억울한 일이 생기죠. 오해도 받고 또 뭐예요? 사람들의 음해도 받고 때로는 뭐예요? 억울한 일도 당하고 괴롭힘도 받고 고난도 경험하고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것들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노력 해야죠. 하는데 그 전에 정말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정말 우리를 아신 하나님 그리고 이것을 갚아주실 하나님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 우리 억울함들을 하나님이 아시오니 갚아주실 것이다. 이 믿음들을 먼저 갖고 그 다음에 인간적 노력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들을 나는 어떤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이런 믿음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가져가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한번 여러분들이 좀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자세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래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제가 아는 분이 있어요. 아는 분이 나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뇌출혈 증상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막 급하게 입원하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그 일들을 알고 이제 팀장 되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목사님한테. 야, 너는 평소에 건강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이 모양이야? 딱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 그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답답하니까 그런 얘기를 했겠죠. 근데 또 그 분한테 또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뭐 건강 뭐 아프려고 해서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의도해서 시무이는 지금 의도를 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의식 중에 의도하지 않고 우리는 늘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도 주고 다른 사람에게 정말 그런 아픔들을 주는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런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거냐는 거. 정말 이것들을 인간적인 방법을 할 거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가져가셔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정말 극복할 거냐? 그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 코리 덴붐 여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제가 설교 때 자주 말씀드려서 아실 텐데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들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감옥에 나치의 포로수용소에 잡혀 들어갔죠. 그곳에서 아버지를 잃고 언니를 잃고 정말 그래서 이제 전쟁이 끝나고 가까스로 목숨을 구하고 거기서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나와서 뭘 했냐면 독일인들을 돕는 사역을 했어요. 자기를 죽인 사람들을 정말 자기 형제자매를 죽이고 자기를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들을 돕는 사역을 했던 거예요. 화해와 용서의 메시지를 전했던 거예요. 사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사실 감은 안 와요. 감은 안 오는데 참 그분이 전기를 읽다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대요. 그분의 아버님이 시계공이었어요. 시계공. 한 번은 이렇게 시계를 파는 사람이었는데 시계를 파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시계를 사러 왔대요. 그래서 비싼 시계를 이제 팔 기회가 생긴 거죠. 그랬더니 선생님 그런데 팔기 전에 선생님 왜 이번에 시계 바꾸시려고 그래요? 그랬더니만 자기가 지금 차고 있는 시계가 지금 안 맞는다는 거예요. 잘 안 간다는 거예요. 한번 줘보세요. 그래서 고치니까 잠깐 보니까 이 시계가 잠깐 고장났던 거예요. 그걸 고쳐줬대요. 아 이거 고치니까 잘 가네요. 이거 그냥 차고 다니세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코리덴붐 여사가 묻는 거죠. 아빠 왜 그렇게 비싼 시계를 팔 수 있는 기회를 놓쳐요? 안 고쳐줘도 되잖아요. 했더니 그 아버지가 그랬대요. 야 얘야 우리는 신앙인이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잖아.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 못 속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지. 그때 자기가 참 마음에 와닿대. 그러면서 늘 얘기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란 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그들을 용서할 수 없죠. 그런데 정말 자기가 이런 어려움과 아픔과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뭐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서 가져가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고민한다는 거 고민한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누구에게 우리가 자주 이런 거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갈등 상황들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정말 보복보다는 내 스스로 보복하기보다는 뭘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이 용서한다는 게 사실은 쉬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쉬운 문제는 아니라서 일단은 그래요. 여러분 용서라는 것들이 우리가 그렇게 하면 용서라고 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완전히 좋아지는 것, 회복되는 것. 정말 그 사람과 그 일들이 없었던 것처럼 잘 가까이 지내는 것. 그것이 용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복을 하지 않는 것만 해도 큰 용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내가 막 해를 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과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친하게 지내야 되는 것을 용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물론 최상의 용서죠. 하지만 내가 보복하지 않는 것만 해도 큰 용서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똑같은 사람이 되지 않겠다. 이 결심을 해야 돼. 나와 똑같이 저런 거 반응하지 않겠다. 그것만 해도 큰 용서예요, 용서. 왜냐하면 우리는 감정이 동물이기 때문에 이 감정을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앞서 코리덴붐 여사가 이야기했는데 말씀드렸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느냐? 매 순간 기도한다는 거. 한번 진짜 그런 적이 있었대요. 자기가 독일에서 어느 교회에서 신앙 간증을 하고 있는데 그 간증이 끝난 다음에 어떤 사람이 다가오더래요. 다가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자기가 있었던 포로 수용소의 간수였어요. 그래서 속으로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하나님 저 사람만은 안 됩니다. 저 사람만 내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어떻게 용서할 수 있냐? 그걸 하나님께 가져가기 때문에. 하나님 저 사람 제가 용서 못해요.
저 사람 안 돼요. 그걸 하나님 앞에 가져가니까 하나님 그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용서라는 게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오직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정말 우리가 두 가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고 갚아주실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것들을 계속 우리 자신에게 되뇌이고 이것도 붙잡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져갔을 때 그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거예요. 물론 지금 당장 우리가 뭐 모든 걸 용서하고 그렇게 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순차적으로. 우리 10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반란이 진압되고 다윗은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형세가 역전이 되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개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했거나 다윗에게 잘못을 저지른 자들은 목숨을 잃을까 전전긍긍하면서 가진 수단을 다 동원하여 다윗의 용서를 구하려고 애를 썼다. 그중 대표적인 인물이 시므이였다. 그가 어떻게 했는지 살펴보라. 보면 바울임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 하고 사울 집안의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총 20명을 더불어 그와 함께 요단강을 밟고 건너와 앞에 나왔어요. 시므이가 뭘 했냐면 베냐민 사람들 다 데리고 왔어요. 게다가 시바도 사울 집안의 집안 시바도 데려왔어요. 데려온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여호와의 예루살렘에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옵소서. 왕의 마음을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시옵고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게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용서를 구한 거죠. 그런데 사실 이 용서는 진정한 용서는 아니에요. 왜요? 진정한 용서를 구했다면 다윗이 뭐 했을 때? 도망자였을 때 용서를 구해야죠. 자신이 잘못한 걸 깨달았다면. 그런데 다윗이 뭐예요? 반란이 실패를 해요, 나중에. 그리고 다윗이 왕으로 회복되어서 돌아옵니다. 그때 용서를 구하는 건 이거는 그냥 진정한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철저히 이 누구냐 베냐민 사람 시므이는 기회주의자예요. 기회주의. 여건과 환경에 따라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거예요. 다윗이 좀 안 좋으니까 그를 욕하고 다윗이 이제 힘을 얻으니까 그에게 딱 달라붙어서 살려달라는 거죠. 그러자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11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은 변신에 능한 시므이의 마음을 환히 들여다보면서도 관대히 용서해 주었다. 이 용서야말로 참으로 위대한 용서라고 할 수 있다. 왜 그런가?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저주하였으므로 그를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나이까. 아비새는 기억하고 있죠. 저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그러면서 뭐래요? 죽어 마땅하다. 살려둬서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맹세를 합니다. 뭐냐면 다윗이 그런 거예요. 저 사람 죽어 마땅합니다 라고 할 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왕이 됐는데 오늘 죽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결국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자신을 왕을 세운 것, 다시 왕으로 회복되었잖아요. 이게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푼 거예요. 다윗은 알았어요. 시므이가 진심을 회개하지 않은 걸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 감아 주는 거. 왜요? 내가 은혜를 아니까. 그냥 우리 그런 거잖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잖아.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잘못해 준 사람도 용서해 주는 거야. 그 사람이 이뻐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런 관계예요. 나, 너, 하나님이잖아. 우리가 성경에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근거를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야. 그래서 너도 은혜를 베풀라는 거야. 다른 사람이 정말 사랑받을 만한 데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용서받을 만해서 용서하는 거 아니에요. 뭘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 그래서 다윗은 놀라운 거죠. 그리고 다윗은 정말 일관성을 지니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자기가 도망 다닐 땐 사실 도망자일 때는 힘도 없었어요. 힘을 죽이려고 해도 사실 죽일 힘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 뭐예요? 왕이잖아요. 왕이면 뭐예요? 힘이 있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일관된 삶의 태도를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누구인지 어떻게 아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어떻게 아냐, 그가 정말 힘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은 정말 가장 낮아져 있을 때나 힘이 있을 때나 동일한 삶의 태도를 보이는 거죠.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깨어진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내가 정말 왕이 될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사람을 죽이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한 사람인데, 내가 왕위를 뺏겨도 할 말 없는 사람인데, 또다시 내게 은혜 베푸셔서 나의 억울함을 하시고 하나님이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억울함을 하시고 갚아주셨기 때문에 은혜 베푸는 거예요. 왜요? 또 이것도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12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다윗은 시므이 같은 간사한 사람이 세상에서 활개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는 솔로몬에게 무엇을 당부하였는가? 나중에 이제 다윗이 죽을 때가 돼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면서 몇 가지 당부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중에 항상 뭐냐면,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으니 그는 내가 마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는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마라 라고 이야기해요. 시므이에 대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 시므이가 회개한 게 진정한 회개가 아닌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가 얼마나 기회주의자인지 너가 알고 뭐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게 하지 말라는 거.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 있잖아요. 악에 대해서 우리가 대할 때 하나님께서 이걸 선으로 갚아줄 것이다, 이런 확신들을 가져야 돼. 그런데 악의 위험성, 이런 것도 뭐예요? 간과하면 안 돼.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 준다. 그 사람을 정말 용서해 주시면 그 사람의 잘못이나 이런 것들에 갖고 있는 이 죄의 위험성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 13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의 주변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때 상대방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영적으로 굉장한 손해를 입게 된다. 그러나 용서할 때는 상대방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그 벽을 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큰 축복을 받게 된다.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있으면 이야기해 보라. 예. 한번 이 용서의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중에서도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특별히 어떤 사람이 있을 수 있냐면, 멀리 있는 사람, 예전에 내가 초등학교 때, 대학교 때 사귀었던 친구 그런 얘기는 먼 사람들은 쉽게 용서돼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까이 생활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중에서 아직도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어려움들이 있다면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시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함께 용서하고 품고 정말 하나 될 수 있도록, 용서할 수 있도록. 왜요? 결국에 우리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만 상하니까. 그래서 내 자신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바라보며 용서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좀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군지 좀 이야기도 나누고, 정말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이 용서라는 게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기도하자고. 지금 아까 얘기했던 코리데몬 여자처럼 하나님 저 사람 용서 못하겠어요. 그렇게라도 기도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 주시는 음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나누고, 서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없는지 나누고 좀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해달라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